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성에 진노하는 자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신 할례를 받은 무리로 칭하신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 외인들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진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자기 육체로 호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이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분량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사실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교감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요. 교육청에서 전화 받지, 학부모로부터 전화 받지, 뭔 일 있으면 전화 받지. 제가 엊그제 그 교장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 형제를 만났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서 머리가 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힘드신데 또 교회 와서도 한 장 읽으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박수 한번 격려합시다. 아마 유 목사님이 오랜만에 설교하기 때문에 많이 설교하고 싶어서 본문을 크게 잡으셨나 봐요. 네, 우리 유 목사님 한 해 동안 제가 정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에 앉아 있으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지금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는지. 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나오세요. 유 목사님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했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답변을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맛있는 뷔페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제가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빨리 가기는 그런 것 같아요. 11시 50분인데 연말이죠. 어느새 2019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연말이 되면은 가끔 뉴스나 신문에 교수들이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뽑잖아요. 그거 보세요. 올해 교수들이 어떤 사자성어를 선택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표현했을 때 공명지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명지조가 무슨 뜻이죠? 자, 공명지조가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근데 공명지조가 뭐냐면은 불교 경전 속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새인데요. 새인데 머리가 두 개래요. 머리가 두 개 달린 새인데 머리 하나는 항상 몸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만 먹어요. 좋은 것만 골라 먹는데 이 다른 머리가 질투가 나서 독이 든 열매를 몰래 먹었다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이렇게 망각한 채 상대를 공격하다 함께 죽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이 공명지조래요. 그러니까 아마 올 한 해 교수들이 보기에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서로 자기 것만 이렇게 취하다가 같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또 구직자들은 올해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는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아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는 노이무공, 애는 썼는데 보람이 없는 한 해였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각자도생, 이제 내가 살 길은 내가 찾는다라는 그 각자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명지조, 전전반측, 노이무공, 각자도생 이걸 봤을 때 올 한 해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선 2019년 우리 대공원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사자성어를 잘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냥 형용사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대공원교회를 표현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함께. 영어로는 with 또는 together, 함께, 같이. 그렇죠? 다 함께, 다 같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2019년 대공원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는 보면은요, 교회를 표상하는 최상의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은 대로 교회는요,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이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세울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세우는 공동체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만은 세울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서려면요, 반드시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 한 명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앞장서서 이끌고 성도가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지체가 되어 함께할 때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떠한 모습이냐?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부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어느 교회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바뀌었죠. 보통 일반적으로 부목사가 사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 교회는 많이 보셨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사회 보고 부목사가 설교하는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예. 왜 그럴까? 예, 목사님이 저를 지체로 인정하는 거죠.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로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당신이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생각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교회가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별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별명 있었습니까? 자, 별명 뭐였어요? 자, 그 별명이 지금 내 마음에 드는 별명이면은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그 별명 별로였어 그러면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죠.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참치였습니다. 참치. 예. 친구가 지어줬어요. 저는 맨날 팔딱팔딱 뛰어다닌다고 하면서 너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모습이 꼭 참치 같다 해가지고 참치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는 친한 친구들은 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야 참치 참치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별명이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 별명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예.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진 별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어진 별명일까요? 그렇죠. 별명의 뉘앙스에서 그게 딱 풍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어진 별명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어진 별명인데 이 별명 안에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는데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다스렸는데 세금 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10만 원을 받으면은 8만 원 로마에 갖다 주고 2만 원 자기가 갖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뒤에는 로마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참 손도 못 봐주겠고 또 빼돌린 돈은 많아서 부자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뭐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저기 세리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리와 죄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세리라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거는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유대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함께됨의 원리로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만 함께 하셨느냐? 아니에요. 도망자와도 함께 하셨어요. 도망자. 여러분, 성경에서 도망자면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예,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을 피해 다녔죠. 또 도망자가 누구냐? 야곱.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형한테 사기쳤다가 형이 그냥 너 죽여버릴 거야, XX야 하면서 달려드니까 그 형을 피해서 브엘사바에서 외갓집에 있는 하란까지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 850km 정도 돼요. 그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8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도망쳤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에 저희 청소년부랑 주원교회 팀과 함께 필리핀에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마닐라 공항에서 저희가 가는 선교지 파라셀리스까지가 직선거리로 한 500km 정도 돼요. 직선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래서 아마 차로 이동을 하면은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는데 공항에 새벽에 도착해서 차 타고 가다가 아침 먹고 조금 쉬었다가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할 거야 라는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타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릴 거야, 아니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야곱도 그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그는 브엘사바에서 외갓집까지 850km 되는데 거기를 언제 가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도망자도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주변을 살폈더니 저기 베개를 삼을 만한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개를 돌로 삼아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깊은 잠을 잤을까요? 그죠? 노숙하지만 아마 정말 세상 모르고 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 모르고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시죠? 꿈속에 땅에 층계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그 층계를 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들어서 층계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복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상적인 약속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사기친 놈한테 이런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기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그 약속한 그 복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범죄자한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은 이상한 약속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의 됨됨이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야곱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저지른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할 때가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해서 교회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마다의 사고와 습성에 길들여진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수고를 해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려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던 대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사는 수고.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사는 걸까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사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사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기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사는 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냐? 뭐예요? 여기 읽었잖아요. 사랑을 가지는 것.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요.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함께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다른 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진심으로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는 곳에 매몰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세기, 3세기 때 기독교가 급격하게 부흥한 이유도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는 함께함이 기독교 부흥의 원인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165년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제국에 역병이 돕니다.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학자는 아마 최초의 천연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역병이 돌았어요. 15년 동안. 15년 동안 역병이 돌면서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0여 년 뒤인 251년에도 홍역으로 의심되는 역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로마시에서 하루에 5천 명이 죽는 그러한 역병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역병이 돌 때 기독교에는 역병이 안 걸릴까요? 왜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은 그 이집트의 장자들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처럼 자기 집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피를 발라놓으면은 역병이 안 걸릴까요? 똑같이 걸리죠. 그런데 이 두 차례 역병 끝에 보니까는 이교도보다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차별력이 발생을 했어요. 또 똑같은 역병이 돌았는데 이교도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는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월등하게 높은 생존율을 보인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봅니다. 어디에 있을까? 근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교도는 아픈 사람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내쫓아요. 공동체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치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그냥 갖다 버려요. 이게 이교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회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를 공급하며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게 그들을 돌보다가 환자에게 병이 옮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감내하며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결과 역병 발생 직전인 160년에 로마에서 기독교 인구가 0.4%였어요. 10,000명으로 치면 40명이죠. 그럼 10,000명 중에 40명이 기독교 인구고 9,960명이 이교도,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260년에 기독교 인구가 11.5%가 되는 겁니다. 100년 사이에.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가 부흥을 하니까는 이제 황제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도 기독교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터툴리안이 변증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반대자들에게 비친 우리의 브랜드입니다. 와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
이게 교회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전도할 때 요즘 어떻게 전도하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그런 거로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봐.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지 보여줄게. 이게 교회를 초청하는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 1000번 듣는 것, 10,000번 듣는 사람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겨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겸손하고 자신을 선물로 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마음, 또 지체들의 형편을 알면서도 내 일을 돌보는 것에 매몰된 채 한 해를 살았는지.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손을 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참 내 일만 돌보고 내 일에 몰두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형제 자매 일도 돌보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와서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으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자신을 선물로 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와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한 번만 보십시오라고 말했던 터툴리안의 고백처럼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자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또한 서로의 일을 돌아보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